여러분 이런 동화 들어보셨습니까? 제목은 토끼의 재판이라는 동화입니다. 부제는 은혜를 잃어버린 호랑이입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 함께 이 자리에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 숲속을 헤매다가 그만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폴짝폴짝 뛰어도 그 구덩이에 호랑이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마침 길 가던 나그네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순간 겁이 나기도 하고 살려줄까 말까 고민도 했지만 나그네는 호랑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그네가 호랑이를 구해줬는데 웬걸 호랑이가 말을 바꿔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그네에게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재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숲속의 친구들에게 누가 옳은지 물어봐서 그때 잡아먹을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무는 자기를 베었던 사람이 싫어서 호랑이 편을 들고 말았습니다. 소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소도 자기를 부려먹었던 인간이 사람이 싫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았던 토끼가 나와서 호랑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토끼는 말만 해서는 잘 모르겠으니 일단 직접 그 광경을 한번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도 성질이 급했는지 구덩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똑똑한 토끼는 호랑이를 구해줬던 통나무를 치워버리고 은혜를 잊은 호랑이는 구덩이에 다시 빠지고 말았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결국 살아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호랑이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결국 이 호랑이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어떨 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씁니까? 이 찬양에 은혜 받았어. 그 간증에 은혜 받았어. 어떤 영상을 보고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은혜를 우리가 설명할 때 자기 주관적인 감정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때때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은혜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밭을 수확하기 위해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약속했던 것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품꾼은 하루 사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그날 하루의 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최소의 임금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받은 삭을 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충족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근로자들의 모습이 왠지 절실해 보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도원 주인이라면 정상적으로 인력소에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인력소에서 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구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에서 대신 장터 어귀에서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3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면 보통 우리도 일 나가 있을 시간이 아닙니까? 야간 업무를 제외하고 우리는 직장에 있거나 또 학교에 있을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 시간엔 시장을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 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9시에 남들이 다 일어나서 일 나갔을 시간에 일꾼들은 시장을 전전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기웃기웃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소명도 없이 그저 희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은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렸던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제3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6시에도 제9시에도 마지막 타임인 제11시에도 사람들을 이끌어 모았습니다. 주인이 나가보니 또 거기서 놀고 있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주인이 똑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주었든 오후 3시에 주었든 상관없이 똑같이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만큼만 받아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왜 나중 온 자들도 많은데 우리도 똑같은 임금을 주느냐라고 불평했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비율로 따지면 이건 불공평한 대우였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품꾼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에게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으로 그려집니까? 오늘 제가 잘 살펴봤는데요. 이 주인은 참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며 열정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2시간마다 3시간마다 한 번씩 일꾼들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두 번째는 참 국률이 많고 착한 사람입니다. 왠지 실력 없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좋은 노동력으로 사람들을 채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노는 비주류의 사람들을 썼고 또 어떤 이들은 사회에서 가치 없고 쓸모없이 버려진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자리를 주었으니 말입니다.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들어왔다는 것은 그에게 하루 일삭 그에게 생명을 준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준 포도원 주인에게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야 나는 오늘도 덤으로 산 인생이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주인에게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품꾼들은 방탕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꿈과 비전을 허비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본래 일하던 일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일할 일꾼들을 뽑으려면 인력시장에서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뭐가 아쉬워서 장터에서 이런 사람들을 골랐겠습니까? 그것도 신체적으로나 자질로나 또 자격면에서도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제3시 오전 9시에 장터에 놀고 있었으면 과연 성실한 자들임이 분명합니까? 남들이 일할 바쁜 시간에 그들은 시장을 전전하며 다녔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기웃기웃거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비전을 버리고 만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주인들이 채워줬다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일이 진행되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들이 주인에게 발탁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자격 없던 이들이 주인의 품에 함께 일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직접 그들을 불렀습니다. 주인에게 지목되어서 주인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자격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선발하시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의 밭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루만이겠습니까? 더 성실히 일하면 주인이 앞으로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더 큰 기회들이 이 품꾼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한 데나리온 일하면 하루 품삯 갚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의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찾아다녔습니다. 제3시에도 제6시에도 제9시에도 제11시에도 그들을 찾고 또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결코 떠나보내거나 놓아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놓고 싶으면 놓고 싶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품꾼들은 자신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들과 항상 비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제3시에 온 사람들은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결산해 보니 자기들보다 늦게 온 제6시와 제9시에도 똑같이 준 것입니다. 적게 주든지 아니면 자기들한테 많이 주든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왜 자기들은 더 힘들게 일했는데 더 안 챙겨주느냐고 불평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들을 불러준 사람을 기억했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써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그 주인의 마음을 기억해 줬다면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분하게 받은 사랑을 쉽게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가거나 아니면 뛰어넘어야 되는 생존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과 성공에 똑같이 근접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휘말려서 우리를 조종하려 들고 또 순응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 각자는 이미 이 사회에서 만든 운명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또 그 존재입니까? 우리는 만들어가는 존재, 고난 속에서도 힘을 내어가며 우리는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이 어디에서 발견되는 줄 아십니까? 금은보화가 길거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깊은 광맥을 따라 찾아다녀야지만 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보물도 아주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때 그 고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사람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말씀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이 유익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구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고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나은 것이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전한 믿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안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존재임을 믿으시며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품꾼들은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 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일찍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들은 지금 일찍 와서 고생했는데 자신들의 수입은 그들보다 적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일찍이 주인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들에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의 능력을 버린 채 그들은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들을 알아봐줬던 사람이 바로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일찍 불렀을까요? 주인이 일찍 왔으니까 고생시키려고 그들을 먼저 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고 문제들이 생기고 왜 나만 고생하고 왜 나만 고난받는 것일까? 남들은 잘 사는데 저 사람들은 편히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만 고생시키는 걸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나만 고생하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품꾼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능력을 허비한 채 우리를 잃어버린 채 그동안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품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과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순종하시면서 따라가시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억합니다. 주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함부로 끄지 않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는 시간들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